오늘 우리가 읽으신 신명기서 29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감춰진 일들과 그리고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제 죽기 얼마를 남겨놓고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세는 마치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아마도 생생히 보여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관련된 그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는데요. 지금은 너희가 내 말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제 편안해지고 배가 불러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이런 요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요. 이제 서기 6세기, 기원전 6세기죠. 바벨론에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째서 이 땅이 유황과 소금이 되었으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런 불모지가 되었는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과도 같도다.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그 예언의 말씀은 적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그렇게 만드셨느냐?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불모지로 만드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큰 분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좀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에 멸망당한 예루살렘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간 거의 들어와 살지 않았던 그런 불모지 땅이 되어버렸는데요. 잡초들만 자라고 그리고 사막에 살던 그런 들짐승들이 궁궐 안을 오가면서 지냈다. 그들의 주인이 되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이 큰 분노의 열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번성했던 예루살렘을 왜 이토록 멸망시키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오늘의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많은 그런 하나님께 대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의 죄악과 그리고 성적인 타락 그리고 이방신을 숭배한 그런 배교 사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비를 내리셔서 그들을 모조리 태워버리셨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이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분노의 열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노의 열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진노하셨는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배반한 겁니다. 25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아까 읽으신 그 본문의 말씀이요. 자기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 곧 그분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 그들과 세우셨던 것을 버리고 언약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인간과 한 언약이 아니에요. 신과 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한 언약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저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았고 또 그들도 몰랐던 그런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 모든 책에 기록된 저주가 그대로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루마리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에 그 모든 저주가 그대로 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죠. 이건 본인들의 잘못입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행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죽기까지 그 언약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에 있는 모든 그 저주의 대가가 퍼부어진 것은 당연한 거예요. 신명기 31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백성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었던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신 겁니다. 또 31장 20절에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나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그들이 다른 신에게로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 말씀하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적중되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경배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편안해지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게 될 것이다. 나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거기서 뽑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뽑아서 다른 땅에다 던져버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지만 전 세계에도 아직 많은 이스라엘들이 지금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말 그대로 원래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열매가 굉장히 잘 자라고요. 포도송이도 일반 포도송이보다 엄청나게 큰 그런 열매가 달리는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민수기에 보시면은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서 열매를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매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두 사람이 그 막대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어서 둘이 어깨에 지고 왔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포도송이 한 송이를 들고 왔는데 그렇게 무겁다라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포도송이가 열렸던 그런 가나안 땅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옥한 땅을 황무지처럼 변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한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가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이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는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죠. 29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춰진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자, 여기서 감춰진 일들과 그리고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춰진 일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감춰진 것들을 말하리라. 감춰졌던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그 어떤 선지자도 말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감춰졌던 것들, 하나님께 속해였던 비밀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드셨는데요. 첫 번째부터 4가지는 네 번째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들어있는 겁니다. 뭐 씨를 그냥 맨 땅에 뿌릴 때 뭐 이게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또 돌바디에도 뿌려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옥토밭에 뿌려지는 이 씨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이처럼 천국은 먼저는 이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그 사람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천국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자라다가 그리고 또 시들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처음부터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도로 파묻어 놉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걸 캐가기 전에 그대로 다시 은폐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온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밭 안에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온 소유보다 더 값지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어찌 해서든지 내가 이 밭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귀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밭에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영생이죠. 그분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말씀 그 자체인 거죠. 이걸 발견한 사람은요,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서라도 그걸 사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그냥 마치 길 가다가 돌을 주운 것처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재산과 소유와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면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비유가 있나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역시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상인이 팔고 있는 진주를 봤는데 이거는 굉장히 귀한 진주예요. 보통 진주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진주가 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사람도 역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고 그 진주를 삽니다. 천국에 대한 이 비유,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우리는 죄인의 삶을 계속 살아왔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셨죠. 그러다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율법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근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올바른 율법을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율법보다 더 간단히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곧 하나님이고 내가 곧 예수님의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믿고 따라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7번째로 마지막 비유의 말씀은 뭡니까? 그물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그 배를 세우고 이제 그 그물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물고기를 잡았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전부 팔든지 먹든지 할까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부는 그물을 살핍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물고기만 대야에 담습니다. 먹지 못하는 물고기들, 쓸모없는 물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버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날 이 영적인 비유의 말씀, 감춰졌던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감춰져 있는 그런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근데 어떤 말씀은 제대로 배우질 못해요. 그냥 당신이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물고기의 비유는, 그물로 잡은 고기의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부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던진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할지라도 좋지 않은 물고기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우리가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만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 이래로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런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도 바울이 전한 교리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같은 교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이 은혜를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곧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교리를 오도해도 보통 잘못 오도하는 것이 아니죠. 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요. 너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지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구별된 믿음입니다. 그냥 아무 신이나 믿듯이 그렇게 믿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감추어진 지혜가 곧 믿음과 연결되고요. 이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로 돌아간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감춰졌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예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예수님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게 된 부분이죠. 바로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재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감춰졌던 비밀이 사실은 가장 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하지만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뭐 천사도 나오고 그룹도 나오고 뭐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이고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들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성경에 있는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 올리시는 그 사건, 이걸 우리가 휴거라고 합니다. 이 휴거에 대해서 이게 환난 전에 일어나느냐 환난 후에 일어나느냐 뭐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건 사실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보여집니다. 환난 전에 있든 환난 후에 있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받아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버지죠. 무드셀라는 성경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산 사람이에요.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고요. 그리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녹이 65세 때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300년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기록만 남아 있어요. 없어진 거예요. 홀연히 사라진 거예요. 시체를 남기지 않고 올라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또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예화가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 있는 주의 선지자고 종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이제 내가 올라올 때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결국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옵니다. 이 불마차를 타고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시체를 남기지 않아요. 오직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그 뭡니까? 가죽 두루마리, 낡은 옷 하나만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엘리사가 입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을 행하면서 다닙니다. 이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 바로 휴거되는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휴거된다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 두 명은.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감추어 주었던 비밀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신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해서 적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은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인데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아비는 결국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행세를 하는 인물이 나중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시대에도 불법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또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까운 곳에 김정은과 같은 사람입니다. 불법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어쨌든 공산국가에서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 이 사람 공산국가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미혹시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불법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거짓된 그런 능력과 표적과 거짓말과 그리고 불의의 속임수와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신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신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불법의 사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강력한 미혹을 이 땅에 내리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미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선을 치르기 전에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선거단이 있었습니다. 이름해서 부정선거 감시단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미국에서 전부 한가닥 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을 지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가졌던 과거에 대해서 하나 폭로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뭐 전설적인 그런 인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뭐 소년원에도 갔었고 또 공장에 가서 노동도 했었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었고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과 관련지어서 뭐 하여튼 뭐 가난한 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돼버렸는데요. 근데 이 사람과 관련된 사실을 하나 폭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구린 냄새가 나는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만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조사해 보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의 정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와 더불어서 그 미국의 정보는요 가장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은 다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판사들이 범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엔 정직한 판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정권의 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많은 백성들이 그런 불법의 사람, 그런 범죄자를 좋아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도 이상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멸망당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좋은 사람이 그런 짓을 했으려고 설마. 많은 그런 죄악들은 범죄들은 전부 저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 꾸민 것들이야. 프레임을 씌운 것들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기한 것은 바로 그게 신기합니다. 불법의 신비라고 성경이 왜 기록했을까요? 불법의 사람이 등장을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를 지지하고 환영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강력한 미혹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민주당에서는 이미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를 이미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전하는 교회들과 유튜버들이 지금 계속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는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점점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제가 우연히 3년 전에 홍콩과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동영상인가 하면은요. 3년 전에 이미 중국 공안들이 들어왔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콩을 접수해버리기 시작한 그때 홍콩이 굉장히 아수라장이었죠. 그래서 공안들이 들어와서 막 시위를 벌이고 또 사람들 진압하기도 하고 뭐 이런 혼란 속에 있었던 홍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홍콩을 떠나는 장면이 영상에 나오는데요. 부모와 형제가 서로 작별을 하고 자식이 부모와 작별을 하고 친구와 작별을 하고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런 기약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작별 인사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3년 전에 홍콩의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국가에서는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못해 살면 모를까. 인간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불법의 사람은요. 오랫동안 우리나라와 연맹이었던 미국의 손을 뿌리치고 중국과 소련 공산당 그리고 북한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죄악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뭐 우파 국민들이 뭐 걸기를 하고 데모를 하고 이제 이 나라가 다시 예전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등등 이런 기사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저는 절대로 우리나라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제해방에서 독립될 때부터, 그리고 건국될 때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이 들어있는, 그래서 건국된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서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경제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 대국. 그리고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우리나라는 우리가 배불러지고 편안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했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절대 진리를 저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손을 잡고 우상 숭배자들을 단상에 세우고 세속인들을, 믿지도 않는 자들을 단상에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만들고, 오늘날 교회가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거죠. 크고 화려한 건물과 그 안에 세상에 있는 온갖 사람들이 그냥 집어넣은 것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목사들은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교회 안에 전부 다 집어넣어요. 프로그램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요가하는 그런 요가실도 만들고 헬스장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고 성령의 운행이 없는데 거기가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이 나라가 저는 거짓에 점점 미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장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시대는 굉장히 짙은 그런 미혹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점점 빛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빛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빛이에요. 그 영적인 빛입니다. 이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세속화돼 버려요. 세상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돼 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귀는 더욱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들이 점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들이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지금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점점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이제 불법의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그를 지지하고 환영하고, 이게 바로 미혹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증거예요.
이런 마귀들의 일들이 이제 점차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본인의 상태를 모르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008년도에 제가 대형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피곤해서 의자에 잠깐 쉬고 있는데 창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는 걸 봤는데요.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폭포수와 같은 그런 불이 쏟아져 내리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불꽃은요, 정말로 엄청났어요. 그 열기가 얼마나 뜨겁게 느껴진지 몰랐어요. 근데 그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요, 불이 붙었습니다. 곳곳에 막 화재가 나고 불이 붙고 소방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와서 한 곳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유심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이 피처럼 새빨간 눈알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없고요. 눈알 전체가 새빨개요. 마귀들이었어요. 곳곳에 숨어있던 마귀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그 열기에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론가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각양각색의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학생 복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주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경찰관 복장을 한 마귀들도 있었어요. 근데 눈알이 전부 새빨개요. 근데 환상 가운데 저도 모르게 제가 땅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관을 향해서 제가 돌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찰관이 가슴에 돌을 맞았습니다. 근데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저는 달려들 줄 알았어요, 저한테. 근데 달려들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던 방향으로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환상이 닫혔는데요. 저는 코로나 때 이게 한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파주시청으로부터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서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제가 돌을 경찰관에게 던진 것이 이 경찰들과 이제 싸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환상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마귀가 견디지 못합니다. 곳곳에 숨어있던 마귀들이 도망가기 바빠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마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제 쫓겨나갈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오직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한 나라가 돼요. 온 땅에 있는 나라는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우리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이 된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나라를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슬프지만 그렇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고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더 담대히 적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들, 너희가 배운 지식들, 너희가 받은 성령의 감동,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어나서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이제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일들은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맡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좌파나 우파가 답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인이 멀리서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오시니까 이제는 우리 앉아서 쉬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힘을 내야 됩니다. 더 힘을 내서 마귀들과 싸워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주지 마세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줄 가치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번 전해서 듣지 않으면은 발에 묻은 먼지도 털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효율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며 이는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요. 이 시대에도 감추어졌던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이 거의 성취가 됐고 또 지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대고요.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해가 뜨고 지듯이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모습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달라져 있을 뿐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에게는 저주와 형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미혹된 채로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가겠죠. 아무쪼록 이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기쁨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있나이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